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약할 때가 강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다고 해요. 금방 나왔는데 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사진에 보면 아시다시피 한쪽 팔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이제 폭탄을 맞아서 한쪽 팔을 잃게 된 것입니다. 본래부터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는데 이제 한쪽 팔이 없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하루하루 슬픔 가운데 연명하듯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유명한 작곡가가 이 사람의 집을 알아가지고 우편으로 한 물건을, 한 봉투를 이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폴이 이걸 열어보니까 모리스 라벨이라는 작곡가가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면서, 폴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면서 한번 연주해 주기를 부탁하는 마음에 우편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우편을 열어보니까 이 제목을 어떻게 적어놨냐, 왼손을 위한 콘체르토 D라는 악보가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도 다시 이제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 아니지 않을까? 이런 아주 어려운 시기, 마음에 상처와 심려가 있는 시기를 보내다가 이 악보를 보고 그래 내가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 하고 연습을 시작했다고요. 한 손으로 연습을 시작한 것이죠. 근데요, 이분도 굉장히 수준급의 작곡가인지라 악보를 너무 고난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이건 한 손이 아니라 양손으로 쳐도 힘든 악보다. 처음에는 자기를 놀리는 줄 알았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피아니스트로서 다시 한 번 더 시작을 해보자 하는 마음에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걸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연주하게 되어서 이제 관중들 앞에서 그 공연을 하게 되고 많은 관중들에게 양손으로 연주한 것보다 더 큰 감동을 주고 더 큰 도전을 줬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작곡가들이 이러한 연주의 모습을 보고 이 폴이라는 이 피아니스트에게 더 많은 작곡의 그 악보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 연약함,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에도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죠. 이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아는 굉장히 재밌고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죠.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네. 다윗과 골리앗, 이 다윗이 큰 거구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다라는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진영이 서로 대치하면서 전쟁을 벌이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근데 블레셋에는 아주 탁월한 전쟁의 장수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골리앗이 키가 2m 90cm 정도 되었다. 약 3m 되는 엄청난 거구의 장군인 거죠. 저보다 한 1m 정도, 1m 20cm 정도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깎아서 제 키를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장수고요. 이 장수는 전쟁에 나가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넘버원, 가장 앞세워서 전쟁을 시작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그래서 블레셋에게 큰 영토에 있어서 유익을 주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장군이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이 골리앗이 이제 거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떵떵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와 일기토를 벌이자,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이기는 쪽이 이 전쟁을 승리하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진 쪽은 평생 동안 우리나라의 노예가 되는 걸로 이렇게 하자. 그 대단한 말을 며칠 동안 계속 떠들어대는데 이스라엘의 한 명도 골리앗과 싸워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전쟁에 참전한 군사들 중에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전쟁을 우연히 방문했던 사람 중에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수준의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훈련을 받지 않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어서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 형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잠시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합니까? 용감하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소문이 나서 그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들려졌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게 됐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다윗은 이 전쟁에 절대 나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아멘. 왜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까? 왜 싸울 수 없다고 말합니까? 너는 누구라고요? 소년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년이라는 이 뜻을 원어로 나르라고 합니다. 이 나르는 좀 재밌는 단어인데 굉장히 나이대 스펙트럼이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나르란 단어는 유아기부터 결혼 정년기 이전까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음 세대를 총괄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 다윗, 그러니까 만화에서는 이제 다윗을 어린이로 묘사를 하고 영화에서는 다윗을 이제 청소년으로 묘사를 하죠. 둘 다 맞는 의미입니다. 나하르가 그런 의미니까요. 어쨌든 확실한 것은 전쟁에 참전하면 안 되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18살 또는 20살 이때 우리가 군사교육을 받고 전쟁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 다윗은 너무 어려서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군사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끝까지 나는 싸우겠다. 나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 나를 보내달라 요청했고 결국에 사울이 마지못해 골리앗 앞에 다윗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게 되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이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려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아주 탁월한 장수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어떻게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고대 전쟁에서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패배하면 두 가지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포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가다 놓든지 죽이든지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골리앗이 여전히 블레셋에서 활동하면서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한 번도 싸워서 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골리앗은 오늘 처음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해야 되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 골리앗을 잘 피해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피구하다가 갑자기 공 세게 던지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오래 살아남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역시 탁월한 우리 어린이. 네. 피해야 사는 것입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죠. 브라질, 독일 같은 아주 강대국이 전쟁을 한다. 근데 동남아 또는 북한이 이 축구에서 붙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비를 거의 5명을 배치시켜 놓죠. 계속 수비하다가 이 브라질과 독일이 틈이 났을 때 역공을 해서 역습을 해서 골을 넣고 그래서 이기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수비를 해야 됩니다. 피해 다녀야 됩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이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해야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승리 전략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계속적으로 저 골리앗을 향해 전속으로 달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갖고 있는 무기가 탁월한 무기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갖고 있는 무기는 전쟁에서 쓸 수 없는 굉장히 하찮은 무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이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바로 물매와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양을 칠 때 한 번씩 방어도구로 사용하는 그 물매를 뺑뺑 돌렸을 때 돌을 넣어가지고 돌리면 이 가속을 얻게 되고 그 가속력으로 돌을 던져서 위험으로부터 방어하는 그런 무기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막대기를 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칼이 아니고 창이 아니고 양을 칠 때 쓰는 막대기만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기가 형편없어요. 그 상태에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다는 건 정말 나는 죽겠다 하고 달려가는 무모한 짓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은 용감한 성격, 대담한 성격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소심하고 위축되는 성격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심한 다윗이 용감하게 골리앗에게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내 아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더 사랑해주고 애지중지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넌지시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을 내가 세울 테니까 이새의 집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새는 사무엘이 올 줄 몰랐다가 한 나라의 통치자였던 사사였던 사무엘이 갑자기 방문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급히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급히 자기의 아들들을 다 그때는 전화가 없었지만 연락을 해서 소환합니다. 예, 긴장을 많이 했나 봅니다. 할렐루야. 네. 다 소환해서 한 명씩 아들 다 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사무엘이 아직도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고 사울 왕이 그래도 사무엘 말 들으니까 어떻게든 사무엘이 좋게 봐가지고 한 자리 줄까 봐서 다 인사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씩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쟤는 아니다, 얘는 아니다, 금마도 아니다, 전마도 아니다.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다 인사했는데 하나님 여기서 왕 세울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이 당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새에게 뭐라 합니까? 또 아들이 있습니까? 여기 말고 아들이 더 있습니까? 다 여기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눈치 빠른 우리 보밀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얼른 데려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이쪽으로 강하게 임재될 줄 믿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눈치껏 더 데려오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하고 빨리 데려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완곡적으로 소개시켜주고 싶지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새는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 하나의 근거가 나오죠.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목동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3D 직업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양을 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푸른 초장에 하프 치면서 찬양하고 있으면 양들이 풀을 알아서 뜯어 먹을 것 같지만 사실 양들은요 굉장히 습성이 안 좋은 게 있어요.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있다가 한쪽에 몇 마리가 왼쪽으로 확 치우치면 다 같이 확 치우치고, 그러니까 목동은 항상 깨어서 막대기로 그 양들을 안위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도록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듯이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목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밤에 양떼를 지켜야 됩니까? 그만큼 양들을 먹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목초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목초지를 밤을 새서라도 찾아가서
양들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양들이 참 고마해주고 목자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좀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양들이 얼마나 성격이 있는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 목자를 들이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 목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옛날 만화 같은 거 보면 목자 옆에 항상 큰 개가 있습니다. 왜? 목자가 공격받을 때 개들이 충성심을 갖고 방어해 주니까. 또 양들이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 것을 너무 대규모로 할 때 이 목자가 손이 안 닿는 곳까지 개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럽의 목자들을 보면 개들을 같이 기르고 돌보고 있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아골골짝이라는 곳에서 좋은 착한 목자를 만나가지고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조 기후고 고온 지대이기 때문에 풀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항상 먹여야 됩니다. 집에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아버지 이새가 그런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한번 나가면 돌아오는 게 힘들어요. 한번 나갔을 때는 계속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기분 나쁘다고 들이받을 때는 잘 피해 다녀야 됩니다. 또 맹수들이 공격할 때는 물매와 돌을 가지고 공격을 방어해야 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외로웠을 겁니다. 그 고립됨 가운데서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을 실제적인 표현으로 보기도 하고 문학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표현을 쓴 다윗이 그때는 굉장한 외로움과 고립감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용감해지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담대해지겠습니까? 제 아내 한빛 목사는 이름이 강한빛입니다. 한빛이면 이름이 참 따뜻하고 부드럽고 야들야들한데 앞에 강씨가 붙어가지고 강한 빛입니다. 강한 빛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굉장히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에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강한빛 목사는 장인어른 장모님 사랑을요 엄청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당해요. 설 때도 우리는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서 있어요. 아주 당당해요. 왜 그런가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사랑이 아주 풍족하게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소통도 아주 자유롭게 하고 표현도 아주 자유롭게 하고 용감하게 돌진하는 걸 잘합니다. 여장군이죠. 근데 저는 항상 이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 틱 증상도 있었습니다. 그게 어릴 때는 틱이라는 게 유명하지 않아서 혼났어요. 머리 흔든다고 막 이렇게 흔든다고. 흔들지 말라고. 이게 이제 증상인데. 예전에는 틱 증상이라고도 안 해서 틱 장애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 될 뻔했습니다. 틱이 있다고 틱 장애라고 적으시더라고요. 제가 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약물로 어릴 때 많이 먹으면서 극복을 했고 알아보니까 애정결핍이 주 원인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상황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하셨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막내 아들이라서 당연히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버림받았다시피 나가게 되어서 양을 평생 기를지도 모르는 그런 아픔 속에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강하게 만드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강하심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고난 속에 있는 자,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자,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능력이 없고 무력하구나 하는 자를 하나님은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강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7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게 성령에 감동된 다윗의 하나님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렸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랑의 팔로 안아주셨다. 하나님은 외로울 때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힘들 때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셨다. 지금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목동으로 활동할 때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다윗을 담대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담대하게 만드셨습니까? 34절 보시면 다윗이 이제 사울왕 앞에서 내가 골리앗에게 나가서 이길 수 있다는 이유를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위기가 닥쳐왔다는 겁니다.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새끼 중 한 마리를 사자와 곰이 배고프다고 물어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액션을 취합니까? 내가 따라갔다. 자, 여러분이 목자이신데, 여러분이 양을 사랑으로 잘 기르고 계신데 거대한 곰과 사자가 와서 그 뒤에 쫄쫄쫄 따라오는 새끼를 물어갔습니다. 자, 가서 따라가서 가져오실 분 손들어 보십시오. 네. 안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라가도 다시 못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이기겠습니까? 어린이였던 다윗이 이기겠습니까? 사자가 이긴 것이 이성적으로 옳습니다. 곰이 이기겠습니까?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이기겠습니까? 다윗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센 곰이 이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특별히 지금 새끼를 물어갔다면 사자와 곰은 굉장히 배가 고픈 예민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따라갔다 그래요. 그럼 왜 따라갔을까? 여러분, 왜 따라갔을까요? 다윗이 용감해서요? 다윗이 정의롭게 의에 찬 의인이라서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 그러고 연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머뭇거렸을지 모릅니다. 근데 왜 따라갔냐면 아버지의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양인데 새끼를 물어가면 가슴은 아프지만 한 마리 내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만약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양을 한 마리 뺏겼습니다. 그때에 얻게 되는 아픔, 말로 얻게 되는 꾸중으로 인한 상처, 아마 다윗은 그게 생명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소년인데, 어린이고 청소년인데 사자를 치면 사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사자가 이런 모습처럼 온순하게 때린다고 그냥 맞아줍니까? 아닙니다. 새끼를 물어간 이 배고픈 사자와 곰이 더 강력하게 공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자와 곰이 가만히 있게 하신 분이 바로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얼떨결에 찾아가서 그 양 내놓으라고 쳤을 때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입을 막아주셨고 그 양 입에 물려있는 그 양을 건지기 위해서 입을 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입이 벌어지도록 주님의 천사로 막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자와 싸운 여러 성경의 인물이 나오죠. 삼손도 사자와 싸웠습니다. 다니엘도 사자 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목숨을 보존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소년일 때, 힘이 없는 어린아이였을 때, 연약할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이빨에서 보호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이 이빨이 무섭지 않습니까? 따라해라 해도 따라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자와 곰은요, 깨무는 힘이요 굉장히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치악력을 해요. 치악력은 이빨을 깨무는 힘을 말합니다. 이 치악력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굉장한 크기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자는 650 psi, 곰은 최소 975 psi.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 힘들어서
우리 사람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은요 120에서 160밖에 안 되는데 이걸 비유로 하자면 손가락으로 과자를 눌려서 깨뜨릴 만한 힘이랍니다. 비유를 하자면. 근데 상대적으로 곰과 사자를 보면요, 곰의 치악력, 사자의 치악력을 손가락으로 비유하면 사람을 짓누를 힘이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자기 힘으로 절대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건져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쳤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발톱을 묶어 놓으시고 이빨을 벌리도록 힘을 빼놓으셨기 때문에 어린 다윗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채널에서 한 좋은 영상을 보게 하셨어요. 이 영상은 곰이 한 먹이를 두고 지금 싸우는 모습입니다. 저 불곰의 이빨을 보십시오. 저 10cm 정도 되는 날카로운 발톱을 보십시오. 그걸 갖고 지금 한 먹이를 두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자를 보십시오. 이것도 공교롭게도 먹이 하나 놓고 지금 굶주린 사자들이 자기가 먹겠다고 싸우는 겁니다. 자, 한쪽 사자가 저 다른 쪽 사자를 일초에 몇 초 때립니까? 한둘 셋 넷, 4대 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컨트롤 잘해도요 1초 안에 4대 저렇게 치명적으로 못 때립니다. 여러분, 사자의 발톱에서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기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나를 해하고자 하면,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쳤을 때, 이 입에서 건져냈을 때 나를 해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수염을 잡게 해주시고 쳐 죽이게 도와주셨다. 지금 이 사자가 지금 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180kg 되는 거구가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해하려고 합니다. 소년 다윗이 수염을 잡을 수나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 강아지 11살 되는 사랑이라는 암컷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70대 후반의 강아지입니다. 그 강아지를 갖고 수염을 한번 잡으려고 시도해 봤는데 그렇게 기력이 없어도 그렇게 잘 피해 가더라고요. 여러분, 동물은 절대 수염 안 잡힙니다.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서 강아지랑 고양이한테 한번 수염을 잡으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염을 잡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쳐 죽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누가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나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사자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곰과 싸워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저 2m 90cm의 거구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자와 곰과 같은 위협이 많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질병의 어려움도 있고 앞길을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기를 품는다고 아기가 무조건 다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8주에서 10주는 안정기가 있죠. 저희 누나는 이맘때쯤에 유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훈이라는 아들을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앞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사자와 같은 존재, 곰과 같은 위협이 우리에게 도사릴지 모릅니다. 또 악한 영 마귀 사탄은 우리를 사자처럼 삼키려고 언제나 호시탐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도 이 문제, 이 어려움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다. 가끔 고난을 주십니다. 사방팔방을 다 막히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위를 올려다보라고. 하늘은 열려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사방팔방을 다 막아놓으시고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개구멍 하나만 놔도 그쪽 길로 나가려고 해요. 하나님 완벽하게 차단하신 위를 보도록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언제나 주님만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봤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사자와 곰을 만나러 갈 때도 주님만을 외치면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자와 곰의 유혹이 와도 공격이 와도 사단 마귀의 공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를 탁 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칼과 창으로 나와도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네가 아무리 전쟁을 제일 잘하는 장수라 해도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칼과 창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너의 공격을 다 이기게 만드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다윗은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 다음 세대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많은 학교에서 공부하라 그러죠. 목사님이 좋은 소식 얘기해 줄까요? 공부 그냥 대충 하세요. 너무 좋아. 아멘 하시네. 공부 대충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대신 제대로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공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대충 하라고 너무 대충 하지 말고 중간에서 약간 위에는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잘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야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다윗은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께 전쟁이 속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다윗은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내가 언제나 그를 의지해서 고립감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받았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하나님은 약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야곱처럼 다 약함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구약에 있는 한 사건에 국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만 제한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단의 사자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발 좀 없애달라고 작정을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번 다 응답해 주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진다고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한 것이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핸디캡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약함을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약함을 가지고 오히려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누구에게? 약하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해졌습니다. 무능해졌습니다. 외세 공격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소년도 피곤해요. 소년도 곤비해요. 아니, 힘이 좋은 어른들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어떤 자가 곤비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가 쓰러지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쓰러지지 않고 곤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을 받은 자, 능력을 얻은 자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은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은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곤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달려갔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공을 아주 세게 던지려면 사실 달려가면 안 됩니다. 야구 선수 보십시오. 오타니 같은 야구 선수들 160km 넘게 공을 던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던집니까? 와인드업을 해서 던집니다. 그 자리에서 던져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윗과 골리앗 만화도 보고 영화도 봤는데 다 묘사를 어떻게 냈냐? 다윗이 서서 던집니다. 서서.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달려가며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오타니도 160km 던지려면 서서 던지고 와인드업 던지고 그리고 워밍업을 해서 미리 몸을 풀어놓고 던집니다. 근데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달리는 채로 물매를 돌려서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셨어요. 여러분, 사자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곰을 이기게 하신 주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돌에 맞았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또 돌이 이게 튕기더라고요. 여러분, 돌이 튕기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돌이 그 이마에 박혔다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일 때는 확실히 죽이시고 살릴 때는 확실히 살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다윗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오신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이 영원한 골리앗을 이기는 분이 오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골리앗은 그 당시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장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듯이 사단 마귀는 절대로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권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고발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신앙을 버리거나 신앙이 연약해지면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주님을 찾지 않아요.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사단 마귀는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돈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연약해도 좋습니다. 약해도 좋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약함을 인정하고 은혜 보좌 앞에 주님만 의지하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이 사자의 공격에도, 곰의 공격에도, 사단의 공격에도 지켜주실 겁니다. 인도해 주실 겁니다. 구원해 주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잘 기도해서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네. 우리 교회도 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또 수련회나 성경학교나 진행할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다윗처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교회의 미래는 우리 다음 세대에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우리 자녀들, 요셉과 같은 자녀들, 에스더와 같은 기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 보밀교회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예수 이름 붙잡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조금 더 빨리 할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강하심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삶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험난한 전쟁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이름을 붙잡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오직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외로웠습니다. 다윗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셨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골리앗의 권세를 하나님, 다윗이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 이름을 붙잡습니다. 나의 약함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아들을 내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담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보호하시며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기적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새벽 이슬처럼 요엘서의 말씀처럼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소년 다윗을 통해 나타나시듯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범일교회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믿음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하심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능함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사 더욱더 하나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윗처럼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수한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님의 귀한 부흥의 통로이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담임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기도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잠깐만 갖겠습니다. 다 일어서신 채로 그냥 계시고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좀 나와줄래요? 전부 주일학교 전체 다 이렇게 올라오세요. 이렇게 아이들 다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예, 다 이쪽 올라와. 목사님 옆으로 이렇게. 일로 와. 이렇게 다 같이 다 올라와요. 예. 전부 다. 예. 애기 엄마들도 올라와도 돼요. 애기 엄마들도 같이 와도 돼요. 다 올라오세요. 다 올라오세요. 예. 자, 다 올라왔죠?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아이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잠시 좀 기도해 주세요. 지혜가 자라고 키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아이들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에만 멈추면 안 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축복한 다음에 오늘 12시부터 2시까지 교회 옆에 슈퍼가 하나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손잡고 다 가셔서 아이들 얼굴 보셨으니까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또 즐겁게 좋은 시간을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너네들 가서 아무나 붙잡고 가서 뭐 사달라고 그래. 알았지? 무조건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붙잡고 뭐 사주세요 이래. 그럼 아멘 하는데 어쩌면 좋아요. 네. 그 12시부터 2시까지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아이들 잠깐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한번 한 1분만 같이 한번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더 사랑받는 복된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그리스도의 큰 은총을 누리는 복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나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어디서나 주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교회가 세워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사 우리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크신 영광 돌리는 다윗과 같이 그리고 이들을 축복하는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그리스도께 큰 은혜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